2024년 2월 21일입니다. 수요 예배, 오늘 소요리 문답 85문, 86문 우리 두 개를 보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85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5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모면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네, 86문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요리 문답 82문에서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래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긴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4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가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85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약간 암울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항상 계명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 없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85문입니다. 그래서 85문의 답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들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모면하도록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85문의 답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들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외적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 그래서 그 외적 수단을 이제 다음 주쯤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요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으로의 회개가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85문 6문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뭘 배웠죠? 그렇죠. 10계명을 배웠습니다. 10계명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성실히 사용할 것,
다 다음 주쯤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생명으로의 회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행해가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생명으로의 회개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적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 그 외적 수단에 대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5문에서 이 답들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제시하기 전에 전제가 매우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85문의 답의 시작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면하도록,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제가 무엇이냐? 앞으로 배워가야 할 그 모든 것에 인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를 받는 데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모면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혼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한 자비의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추궁하거나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바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제 상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죠. 성육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불법적인 일, 죄악적인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삼중직을 배웠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다 했죠. 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런 기독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로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영원히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를 모면하도록, 피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이제 86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답을 다시 한번 86문의 답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이 복음 안에서 이 86문의 답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루이스 펄코피라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을 배울 때 한 번씩 꼭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그분이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은 외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 지식. 그래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이데아나 이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그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처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믿음은 하고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전혀 이데아, 사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과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심판은 결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며 3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은요, 어떻게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실체를, 그 만든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실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천국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천국을 믿어지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라고 하면 범법, 최소한의 범법 행위만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 없어. 헌법에서 정한 그 살인을 난 절대 한 적이 없어. 도둑질한 적 나는 없어. 그렇게 우리는 최소한의 범법 행위만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생긴 후에는, 구원에 의한 믿음이 생긴 후에는 아주 작은 죄조차도 우리는 신경 쓰고 마음 쓰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아멘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속된 죄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괴로워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며 그 상태에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지요. 곧 성도의 영혼을 파고든 믿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 혹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 다른 이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용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비참함에서, 나의 이 죄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을 위하여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제 오늘 그 믿음에 대하여 나누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지는 가운데에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 역사적 믿음은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마음 상태. 이해되시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이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역사적 믿음에서 그 사건이 갖는 영적인, 도덕적인, 실존적 의미는 이 역사적 믿음 안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직접. 제자들 외에도 목격한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는 믿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춘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적으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판단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과 목적까지도 변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적 믿음이 혹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가는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실존적인 의미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까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적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적 믿음까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적적 믿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확
감이 오시지요? 이적과 관련된, 기적과 관련된 거예요. 이 기적에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이적적인 믿음, 수동적인 이적적 믿음이 있습니다. 능동적이다라고 하면요, 당사자가 직접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들에게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는 본인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이 사람은 평생 믿음을 추구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능력 행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한 정죄하기도 하고요. 이게 능동적인 이적적 믿음이고요. 또한 수동적인 이적적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 이적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런 병고침이,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픈데 병이 고쳐져야 하고, 내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안 좋은 일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해. 그런 이적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믿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 중에 9명은 병이 나온 후 예수님을 떠났죠.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만 이적적인 수동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머지는요, 그 수동적인 이적적 믿음만을 가지고 있고, 혹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날 그렇게 한번 고쳐줬어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의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죽고 자신의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여기가 있다고 말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성경이 있고 성경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적적인 믿음과 구원의 믿음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이란 뿌리가 얕은 나무의 잎사귀가 결국 시든 것처럼 한동안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 비유에서 나온 것이지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은 나오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는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 싹을 낸 순간에는 그것을 진정한 구원의 믿음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영적, 도덕적,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서의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고 혹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진리에 따른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확신과 감정에 따른 확신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쁜 것에 응답을 한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복음의 깨달음과 은혜와 기쁨 속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과 일시적 믿음과 참된 구원의 믿음을 분별하는 신중함은 우리가 최대한 가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가 일시적인 믿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역사적인, 이적적인,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에 반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중생한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돼요. 중생한 자는 새로운 인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점점 성장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목도 가누고 뒤집고 또 일어나서 이제 기저귀도 떼고 걷고 뛰고 자라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로만 알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과오를 범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에는 이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고민하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닌가라는 거죠. 항상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무너지고 항상 그렇게 연약하게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은 그런 일시적인 믿음 속에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정죄감이 들고 그러한 무기력함이 들고 그런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나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고 큰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우리가 뭐라고 하루아침에 큰 믿음을 갖겠어요.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은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믿음을 살펴봤고요. 그런 바른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금방 이것만 보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적 요소.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분별할 때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지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은 매우 중요해요. 유일하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속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온 세상에 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어지는 거죠. 또 아담은 왜 죄를 지어서 그 피해를 우리가 보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 가운데 그 지적 요소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선지서에 나와 있고 역사서에 나와 있고 시가서에 나오지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나오고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모든 집약체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것을 알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요. 1년, 2년이면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요소가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미신에 불과합니다.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믿어라, 믿어라. 아멘,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턱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요? 왜요? 하는 주님께 우리의 지적 궁금증을 물으며 성경에 하나하나 알아간다면 우리의 미신과도 같은, 맹신과도 같은 믿음은 굳건한 믿음으로 바뀔 것이고요, 상상에 불과한 믿음은 실증적, 실존적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구속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 요소를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 지적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실제로 사실이라고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감동합니다. 기쁘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동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동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복음이 실제하고 믿음의 대상 역시 실제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동의하며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기쁘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거룩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악이 슬픔 속에 동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 동의는 지적 요소인 지식과 딱 잘라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성경 공부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단순히 나의 지적 호기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주님에 대한 지식이 획득을 하면 깨달음에 감사하고 그 감정도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딱 감 있다고 있죠. 의지적인 요소.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이성을 만납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어요. 직업도 마음에 듭니다. 성품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또 내가 좋답니다. 조건도 좋으니 그러면 바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객관적인 조건들이 만족스럽고 그러하다면 내가 저 사람과 만나봐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죠. 객관적인 정보는 좋은데 한번 만나봐야지요. 또한 함께 하고 싶다면 먼저 데이트 신청도 해야 되고 사귀자라는 말도 해야 되고 혹은 또 결혼하려면 청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모든 내 조건들을 만족하고 마음에 드니 내 마음도 동료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결혼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믿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단순히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향으로 내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은 예전에 행하고 살아왔던 방향과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요소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을 의지적 요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할 때에는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입으로 2명이 시인하면 법적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재산을 잃기도 하고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곧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다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 지적 요소가 충족되고 우리의 감정적 동의가 됐을 때에 그 믿음의 삶으로 예전에 살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며 혹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혹 가족들과 혹은 재산상에 혹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의지적 요소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 동의와 감정적 움직임만으로도 바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지적 요소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지요. 그 은혜 아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4가지 종류를 봤죠.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 그 모든 믿음을 거쳐 우리는 지금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 믿음을 소유하며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모두가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